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기쁨의 언덕으로 라는 연합감리교회 말씀 묵상집을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에서 성도들의 연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보란 헌금을 말하는데요. 연보궤도 헌금통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성전 미문이라는 곳을 들어서면 기둥이 많은 여자들의 뜰이 있었는데 그곳은 남녀가 모두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었고 성회로 모여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엔 나팔 모양의 연보궤, 즉 헌금궤 13개가 행각의 기둥들 앞에 놓여져 있었고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성회로 모이기 전에 이 연보궤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은 모두 성전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의 교회였고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회중의 교회였으니까 오히려 나중에 바울에 의해 개척된 이방인 교회가 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지원하는 모습이 나타난 거죠.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고린도 교회가 열심히 헌금하여 돕고 있다는 소식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듣고 감동하여 그들도 구제 헌금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그 헌금의 열심과 성실함이 있었으나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올바른 연보, 즉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에서 바른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몇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먼저 미리 마음에 정하여 준비된 것을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라고 했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한 헌금을 1년 전부터 준비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헌금을 많이 준비하라는 말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과 이웃에게 드릴 것을 마음으로 정하여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얼마를 드릴 것인지 혹은 몇 프로를 드릴 것인지 미리 하나님께 그 마음을 구하고 또 한 가정이라면 가족이 모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 미리 정해진 것을 드리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허둥대거나 얼마를 드려야 하는지 고민에 빠지게 되고 헌금을 드린다고 해도 인색함으로 드리게 될 가능성이 많죠. 이미 마치 주일 예배 오면서 헌금을 준비할 때 미리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하여 드리지 않으면 그 마지막 순간에 지갑을 열어 있는 대로 주머니를 뒤져 손에 걸리는 것을 드리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죠. 마치 길을 가다가 불쌍한 사람을 갑자기 만나게 될 때 가진 것을 뒤져보고 드리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마치 구걸하는 사람에게 주머니를 뒤져 드리는 모습이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헌금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과 그 마음에 미리 정한 것을 준비하여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 즉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헌금을 집에서부터 아주 정성스레 준비하셨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헌금 드릴 돈을 다리미로 빳빳하게 다려서 준비를 하시거나 은행에서 새 지폐를 미리 준비하고 따로 구별하여 성경책 속에 끼워 두곤 하셨습니다.
어쩌다가 생긴 지폐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구겨지지 않은 것이 생기면 가장 먼저 이것은 주일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란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미리 준비되고 미리 마음에 정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7절의 후반절 말씀처럼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게 됩니다. 미리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정한 헌금이 아니면 늘 마지막 시간에 지폐를 만지작거리며 갈등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인색하게 드리고자 하는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고요. 혹은 사람들의 시선이나 혹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식하여 드리는 모습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여 드리지 않는 헌금이 되고 마는 거죠. 학생들이 많이 출석하는 캠퍼스 교회를 목회하시는 한 동료 목사님이 나눠주신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는 헌금함을 예배실 뒤쪽에 미리 비치했다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헌금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그 교회는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시간이 따로 있고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서 헌금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팀에서 나중에 헌금 집계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빈 봉투가 덜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미리 준비하여 정한 헌금이 없었거나 혹은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고 싶지 않았거나 동시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니 그런 빈 봉투를 내는 일들이 종종 벌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겨내시는 자를 또한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돈이 많아 헌금을 넉넉히 할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자를 환영하신다는 말이 아니죠. 어떻게 헌금하는 것을 즐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면 그런 시간을 기다리게 되고 오히려 즐겨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에 빠지게 되었을 때 어떤 작은 것이라도 그 사람을 위해 미리 준비한 선물이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껏 준비한 것을 주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는 일은 이제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위하는지를 표현하는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말씀도 바로 이런 맥락의 뜻입니다. 일부 예배학자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순서 중에 가장 중요한 순서가 바로 헌금의 순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란 구약의 표현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온 것인데 그 제사의 본래 뜻이 sacrifice, 즉 희생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즉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제사의 본질이고 예배의 본질이란 말이죠. 그 희생 제물을 감사로 드리고 정한 마음으로 드리고 준비하여 드릴 때 이미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존중을 받으시는 일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람들은 반드시 희생 제물을 그래서 준비해야 했습니다. 형편에 따라 양이나 비둘기 혹은 소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희생 제물이 없이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기준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그 짐승이 병든 것이어서도 안 되고 다리를 저는 것이어서도 안 되고 얼룩 있는 것이어도 안 되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제사를 드리러 가기 며칠 전부터 제물을 이렇게 세밀하게 살피고 준비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것, 고르고 고른 것, 그리고 마음에 정한 것을 드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에 동참하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의 손과 마음에는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합당한 희생과 마음에 정한 것, 그리고 미리 준비된 마음으로 즐겨내는 일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빈손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하시니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단 일부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미리 정하여 준비된 것을 감사와 즐겨내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 알지? 라는 마음으로 선물 주기를 멈추지 않지요. 오히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표현하려고 힘을 씁니다. 그 일이 즐겁기 때문이고 그 주는 일로 인해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고 구체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순종으로 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삶 속에서도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 맞게 살아있는 제물로 순종으로 즐겨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된다는 말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몸과 삶을 희생제물로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종일 하나님께 합당한 희생과 즐겨 드리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 하나님께 정한 것을 준비된 마음으로 즐겨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구체적으로 즐거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